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날짜가 좀 특별한 숫자가 반복되죠. 2자가 오늘 6개나 들어가 있는 날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매우 특별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매일이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기대를 갖고 하루 힘차게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특별하게 보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에 부딪히는 일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또 채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부어주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모두가 승리하고 힘찬 그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오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죠.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참 인기가 많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인기나 또 이 군중의 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실 수도 있으셨건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군중들을 흩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너희 중에서 군중이 있고 제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군중이 나를 따라오긴 오지만 분명히 이 안에는 그저 자신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쫓아오는 군중과 그리고 희생하며 내 뜻을 잘 받들어 끝까지 올 제자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내게로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야 될 길, 제자의 자격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혈육과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그 큰 인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은 말씀이죠.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군중이 떠나고요. 소수의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 잔치 비유를 하면서 가능한 모든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흩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제자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또 다 흩어졌죠. 그것은 구원과 제자도와 다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 구원이죠.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는 영어로 disciples, 거기서 나온 어근의 단어는 discipline, 그 뜻은 훈련과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철저하게 훈련시킨 사람, 그런 사람을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데요. 이 작은 예수는 단순히 자신만이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함부로 그러한 제자를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그 길을 굉장히 터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복음화를 시킬 것이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워 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수많은 유혹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또 제자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제자도의 길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로 제자도의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의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관계의 포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인간끼리의 평화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결국 진정한 평화는 나의 내면 세계에 어떤 영적인 전쟁과 충돌을 거쳐서 얻어집니다. 내 옛사람을 지배하던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의 권세에 부딪혀서 죽어버리고 난 뒤에 성령의 새 사람이 들어오고 그때 비로소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끼리의 어떤 우정, 사랑, 이런 피상적인 가짜 평화를 깨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십자가 복음은 너희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가족관계, 사회관계, 모든 가치관계를 깨어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죄가 들어있다면 내가 다 깨어져 버리게 할 것이다. 나의 복음은 너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또 너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한 다음에 너와 다른 사람들 사이를 새롭게 재정립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족이 원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 강렬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2차 순위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가정에 어느 한 분이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때 그 믿는 분이 얼마나 핍박이 큽니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기도 하고 형제끼리 갈등이 생기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온 집안에 들어가면서 그 집안은 이제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차원의 가족 사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라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자도의 길은 관계의 포기가 있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술친구,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만나는 그러한 친구들, 여러분 이제 예수 믿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친구들은 정리가 되죠. 혹은 그 친구들에게 전도하셔서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전도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도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도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쫓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순히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할 것이 이것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욱하는 성격도 죽어야 하고 거친 언어도 죽어야 하고 시퍼런 자존심도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극복해야 될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죽어가고 예수님만 남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바른 제자도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표를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건강해야 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을 분명한 목표로 삼고 사는 인생, 여러분 그냥 그 인생이 제자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신앙적 고백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헤아림이 있고요. 또 제자도의 길을 오늘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헤아림 또 하늘의 복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인생에 임하고 또 영적인 배부름과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이러한 제자도의 삶이 없이 그저 오직 부유한 것, 오직 내 배만 배부른 것, 지금 행복하고 지금 웃는 것, 내 인생에만 포커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인생의 행복과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내 인생의 행복과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마지막 때에 화 있을진저. 우리 언젠가 말씀 나눴죠?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 맞고 애통하며 운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제자도의 길은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제자를 무너뜨릴 때 물리적인 핍박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달콤하게 유혹함으로 제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또 놀 게 너무 많지요. 세상 즐길 게 너무 많습니다. 더 편하고 더 비싸고 더 화려한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아직도 내 안에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세상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영적으로 샤프해야 하는데 세상의 유혹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민첩하게 반응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무기력한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절과 30절에 이 제자가 가져야 될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계속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망대공사 비유로 말씀하시죠. 망대공사를 하려면 먼저 전체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비용을 잘못 계산해서 기초만 쌓고 공사가 중단된다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제자의 조건을 내가 계산하지 않고 아무런 각오도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처럼 어리석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31절과 32절에는 전쟁 비유가 또 나오죠. 전쟁에 나갈 때 자신의 화력, 병력을 파악하고 적군을 이길 수 있을까 먼저 계산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싸우면 안 되는 것처럼 제자의 위치와 제자의 조건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길을 들어섰다가요,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물질의 십자가도 져야 하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고 따라왔다가 막상 발 담그고 들어와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의 길, 물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뚝심이 있어야 하고 또 오직 믿음으로 버티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34절과 이제 35절에는 소금의 비유가 나오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제자의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제자라고 하는데 소금의 짠맛을 잃은 경우에 다시 말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필요한 존재가 생명을 주고 활력을 주는 그런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빛과 영향력을 우리를 통해서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또 소금의 특징은 맛을 내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도 맛을 내는 사람, 삶의 의미를 주는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직장 생활할 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출근도 좀 일찍 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치도 좀 있어서 하나 얘기하면 2개, 3개를 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가끔 그런 농담하는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 이렇게 부교육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간혹 이렇게 센스 없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일을 같이 하면 1만 하든지 아니면 0.5밖에 안 하니까 어쩔 때는 속이 터질 때가 있는 거죠. 시키지 않는 것까지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또 소금의 특징은 정결함이 있죠.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소금이 더 이상 썩지 않게 방지해 주는 것처럼 그런 영향력을 가진 크리스찬이 돼야 한다. 부정한 세상에서 믿음의 성도는 부정을 막아주고 타락을 막아주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금은 녹아집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냥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성경적 바른 판단과 또 진리를 따르는 순종이 마치 독립투사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것, 옳은 것,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가는 그러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오늘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제자를 찾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작은 예수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고 혹은 예수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온전히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분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 99%만 사랑한다, 95%만 사랑한다, 그리고 그 1%는 다른 것을 내가 사랑하겠다 라고 할 때에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또 사랑을 한다고 할 때 그러한 마음도 용납하기 싫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100% 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준행하며 걸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특별히 경험케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